이 시간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에하라 하루라는 사람이 지은 힘 빼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글귀인데요, 훌륭한 공예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칼이 무엇일까? 잘 들지 않는 칼이다. 너무 잘 드는 칼은 오히려 걸작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예 대가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명필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대가의 대답입니다. 손과 어깨에 힘을 빼는 데만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서예는 힘 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힘 빼는 것이 큰 힘이라고 그 대가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힘을 주어야 아름다운 것보다 힘을 빼야 아름다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원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운동 잘하는 분들 계시죠? 테니스를 하거나 탁구를 치거나 골프를 하거나. 저는 제일 어려운 운동이 골프더라고요. 치기만 하면 왜 그 공이 똑바로 안 나가고 오비로 날아가는지, 맥주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치면 이상하게 날아가요. 골프 치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운동 잘하는 걸 보려면 하나만 보면 돼요. 그 운동에 대해서 조회가 없더라도 이 사람이 운동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세를 보면 됩니다. 힘을 빼고 몸을 유연하게 쓰면서 또 불필요한 동작을 안 하는 분이 정말 운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죠.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이 모든 운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좋은 연기를 하고 싶은 배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감정의 힘을 빼야 됩니다. 좋은 노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에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소리가 나오고 감정을 빼야 연기가 되는 것이죠. 가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저는 마치고 나서 요 앞에 제 자리지 않습니까? 다른 데 앉고 싶어도 못 앉겠더라고요. 이제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기도의 정자세이긴 하지만 가끔 마음을 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양 무릎에 손바닥을 올리면서 하늘을 향하여 손바닥을 펴니다. 그리고 힘을 빼요. 그러면 손바닥 위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내려주신다는 듯한 저만의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무한의 공간이 손바닥에 열리는 경험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울러 힘 빼는 기술은요, 자녀 양육에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자식 잘 키우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빼야 합니다. 아버지도 힘 빼야 되고 어머니도 힘 빼야 됩니다. 힘 주고 자녀들 잘 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의 얼굴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요, 자녀들은 다 알죠. 주눅 듭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70점 맞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70점도 굉장히 잘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한 60점만 맞아도 좋은데 70점 정도 맞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잘한 거잖아요. 폭풍 칭찬해주고 소고기 사 먹이고 엉덩이 토닥거려주면 좋을 텐데 짜증을 냅니다. 이게 점수냐고. 그것도 기분 나쁘게 성적표를 흔들면서 이게 점수냐고.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했냐고. 얼굴에 표정이 다 나타나죠. 그렇게 안 흔들더라도 엄마 아빠의 얼굴이 힘이 들어가 있는 걸 아이들은 안다고요. 어느 날 8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 목표는 95점이야, 알았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소고기 먹다가 아이들이 뱉어내요. 체해서 못 먹는 겁니다.
아이가 평균 95점을 받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부모는 여전히 얼굴에 힘이 가득 들어있죠. 방심하지 마. 계속 평균을 유지하는 거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가 살맛이 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힘을 빼야 아이들이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힘을 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입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고 다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린 잘 알죠? 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부탁합니다. 아주 극적인 스토리예요. 공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이제 어머니입니다.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이며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모두 도망가고 십자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남자들은 주류였어요. 반면에 여성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비주류였습니다. 남자들은 중심부의 인생을 살았던 반면에 예수님 당시 여성들은 주변부의 인생을 살았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예수님 당시 시대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십자가 곁에는 항상 관로 밖에 있었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과는 달리 십자가 곁을 지켰던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이 어디에도 있다 없다? 없다. 나타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물들을 보면 성경을 제외하고 당시의 고대 문헌들, 예수님 당시의 기록물들을 보면 여성들의 이름을 비중 있게 적어 놓은 적이 없어요. 거의 다 남성 위주의 역사관으로 역사 기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십자가 사건에 함께했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의아한 점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할 중요한 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함께했던 인물이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제자로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시나 오늘이나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는 소중한 양식입니다. 세속적 가치나 신앙 안에서도 이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 평가를 넘어 이런 행동들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최근에 영적 멘토인 한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이고 제가 정말 아버지같이 여기는 그런 어른이신데요.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고 나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담임으로서 제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그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시험 드는 경우가 여러 있는데 첫 번째,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순간 교회 시험이 든다. 특히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순간이라든지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은혜롭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 들기 딱 좋은 시점 뭐냐면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시험 들기 좋다는 거예요. 장로 선거, 안수집사 권사 선거할 때 꼭 마음에 섭섭병이 들고 시험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과정이나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면 시험 들기 딱 좋은 시기가 항존직 선거할 때입니다.
어제 사랑 나눔 바자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세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렇게 섬겨주셨기에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바자회 지역민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후보들도 많이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시장님도 오시고 예, 도의원 출마하는 분도 오시고 시의원 출마하는 분들도 여럿 오셨습니다. 제가 명함을 받다 보니까 명함이 뭐 색깔별로 여러 장 쌓여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명함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름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명함을 그렇게 나누는 거죠. 후보들의 명함을 보면 혹시 잘 보셨습니까? 받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봅니다.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검증하는 과정을 저 나름대로 거쳐요. 뭐 색깔이 나와 맞다 해서 그냥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도, 선호하는 정당이 아니다 해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분의 정책을 놓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후보들의 명함을 보는데 명함 사이즈에 비해서 후보의 이름이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름이 크게 적혀 있는 이유도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힘쓰는 기술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한 표를 던져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이것은 힘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하시는 제자는요, 명함이 없어요. 익명입니다. 힘을 전혀 쓸 마음이 없습니다. 왜? 힘을 뺐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없어져야 예수님의 이름이 더 커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를 곳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옳다고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의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큰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사울은 꼬꾸라지죠. 그러면서 네가 박해하는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작은 자. 힘이 있으나 이제 힘쓰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자아나 영향력이나 살아있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을까요? 참된 샬롬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을까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에 연연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갈등이나 투쟁, 미움, 전쟁, 명예욕, 출세욕, 이런 것들이 없는 참으로 이상적인 사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힘을
뺀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입니까? 네,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네요.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 좋은 가정 만들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정 만드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관심이 없으세요? 뭐 지금까지 쭉 제가 했던 논조를 보면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힘 빼는 겁니다. 좋은 가정이 되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힘을 빼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아직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갓 낳고 이제 한창 키울 때 그때 집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되게 이쁘더라고요. 가르고. 지금은 별로예요. 그때는 이뻤습니다. 하나같이 다 이뻤습니다. 그때는 지금 별로예요. 왜 웃으십니까? 공감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뭔가 자기 생각이 이제 조금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게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뭔가 얘기만 하면 아빠 직업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직업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아빠 설교하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설교 많이 안 했어요. 3대지로 설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설교 20-30분 하지도 않았습니다. 짧게 했는데도 아빠 설교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있던 이 목회직을 집안에 가져와서 힘을 쓰고 있었구나. 제가 제 나름대로 후회를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지금 잘 나가는 분 많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뭐 차장, 뭐 부장, 뭐 자영업으로 하는 분들은 사장님 이런 분들이 많죠. 여러분 내 직업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직업놀이를 하려 그러면 자녀들 인생 망칩니다. 가정에서는요 무장 해제해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일부의 교인들 중에 사회에서 했던 나의 감투를 가지고 교회에 대입하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힘을 빼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 흑전하고 적적하니까 사회에서 했던 그런 힘은 있잖아요. 교회에서 힘을 쓰려고 그러는 그 교회 좋은 교회 안 됩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다 힘을 빼는 곳입니다. 담임 목사도 힘을 빼는 곳이고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평신도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힘을 빼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힘을 몰아주는 곳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모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부탁했을까요?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닌데도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시 요한에게도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처럼 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 얘기를 들은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의 집에 모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머니처럼 모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 두 마디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난번 설교할 때 한번 들었던 얘기일 텐데 하나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다른 하나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죄 없어.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의 자녀가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1절 이하의 설명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육체적 고통에서 나온 비명, 절규에 가까운 말이고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신 생생한 증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이상해요. 안 그렇습니까? 유언을 하면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핵심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미 가시관을 쓰신 상태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손목과 발목에 큰 대못이 박혀 있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껴야 하는 순간입니다. 말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일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했을까라는 겁니다. 메시아적 삶이 종결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말씀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아마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였지만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도 이런 언급은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무게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가벼운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과연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각 복음서의 설명은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조목조목 따져서 읽어보면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십니다. 그 도중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일들을 뜯어 말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이 확 하고 퍼진 겁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친척들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먼 길 찾아서 온 이 갈릴리로 온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학식도 있고 또 또 저명한 그런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마가복음 3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둘러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 중심의 이 가족의 외연을 확장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혈연 중심의 모임이 아닙니다. 저는 장가고요. 여러분 다른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성이라 하더라도 파가 또 많이 나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혈육보다도 신앙이 우선하는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운남교회를 보니까 물론 김천 씨가 다 그런 느낌이지만 집성촌이 많아요. 석정에는 백가집성촌, 종상에는 강가집성촌, 또 무슨 집성촌이 있습니까? 저는 아마 구미 인동으로 가야 좀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인동 장가거든요. 그래서 이 집성촌이 많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감자 캐면 차오면 가족들이 훅 달라게 감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가족들이 많이 있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교회 안에서 내색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장가 같은 약간 그 변방에 있는 성을 배려해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혈연 중심으로 매이면 힘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이 우선하는 공동체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은 점점 희석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산청에서 그렇게 있을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렇게 어울려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대가족이 어느 순간에서 핵가족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지금 핵가족이라는 이름도 안 씁니다. 1인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혼자 사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핏줄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중심을 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혈연 중심이나 가족 해체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이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인생의 몫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족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저는 운남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운남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난 디모데 같은 자녀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운남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이 있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힘 빼자. 힘 빼는 기술을 갖자.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좀 마음을 열고 나의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환대하는 우리 운남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아버지 될 뻘 되는 분들은 성도님이 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은 성도님 제 어머니입니다.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시네요. 예,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저는 우리 그 종상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제 어머니십니다. 할머니도 계셔요. 사실은.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편하게요. 예, 인사 안 하시네요. 그래요. 예, 알았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